제가 몇 년 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5년에 정직함에 대한 설문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요.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직한 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정직한 편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찍어보셔요. 그냥 70%요? 네, 86.3%요. 나는 정직하다. 그런데요, 국민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은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나 될까요? 네, 50%요. 딱 보니까 51.6%. 86.3% 조금만 올리면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찔리죠? 그런데 또 옆을 이렇게 오른쪽 보고 왼쪽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는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설문인데요, 흥사단에서 2019년, 이거는 매년 해요. 흥사단이 정직지수 조사를 했는데 분야별로 몇 개의 분야를 나누고 분야별로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총 25개의 질문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너무 질문이 아주 확실해서 금방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로 정직지수를 재는 거예요.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진짜예요? 네, 청소년들은, 여기 청소년에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졌는데 여기에는 77.3%가 정직해요. 요 문제 갖고만이 아니라 이제 전부 이제 25개 문항을 전체 합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성인은 60.2%예요.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이 17%나 낮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선하게 살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좀 되세요? 안 되세요? 끝까지 나는 정직해서 그럴 리가 없다예요? 나는 10명 중에서 9명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선한 일을 하라입니다. 선한 일을 해라. 저는 요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좀 떠올리게 돼요. 이제 본문의 내용이 계속 그래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그중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섬겨야 된다.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함께 기뻐를 늘 소망하는 것, 이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웃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뜨겁게 예배한다고 이웃이 좋아하겠습니까? 뜨겁게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잘 못 듣는데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위에서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이웃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웃이 좋아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때, 이럴 때 이웃이 좋아해요. 고마워하고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해주고.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맣게 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 본문을 보면 거류민이라는 단어 그 자리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뒤에 오늘은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거류민을 나그네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라고 돼 있는 단어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행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행인이나 다 어떻다고요? 뭐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고향이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독일의 거류민이고 행인이고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여기 국적 가지신 분, 법적 권리를 누리면서 투표도 하고. 아, 장로님 독일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이제 청소년 중에서는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당시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살아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소망하는 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굳이 목매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거류민인 것처럼 깨닫고 살아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볼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기서 영혼과 육체는 간단히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따라 사는 삶, 여기 영혼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육체는요,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여기서는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육체의 정욕이나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두고 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삶을 하고요, 우리 세상 욕심을 따르는 이 육체의 정욕이 늘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늘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두 개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냐면요, 한 놈만 조금만 팔아도 늘 세상적 가치가 앞서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거든요. 그게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게 좋게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늘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한눈 팔면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그런 육체적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어해라. 꽉 잡고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마음 조금 뺏길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정말 정직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육체의 정욕이 앞서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약 5초 늦게 들어가네요, 우리 온라인으로는.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그럼 잘 볼 수 있도록 이 육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이 육체라는 단어, 오늘 본문과 본문의 이해 속에서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육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를 얘기해요.
나는 잘 지내야 돼. 건강해야 돼. 나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더 많이 가져야지. 더 좋아져야지. 더 안정적이어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당연히 살아가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육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정확한 의미에 해당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하나님과 육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간이 왜 악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보존의 욕구만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핍박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확대되고 커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도 그건 나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권면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는 모든 것을 빼놓고 나머지 하나님 가치라고 생각되지 않는 생각들, 행위들 모든 게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 그냥 평생을 살아가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닐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나만 살려는 욕구들, 나만 지키려는 욕구들, 내 안전에 필요하다면 그게 집이건 차건 돈이건 더 많이 채워지려는 그런 욕구가 다 사실은 육체에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이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욕구에 매여 사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보여줘요. 어떤 것까지 얘기했냐면 평생의 소원, 내가 이것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담고 살아가는 소원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매달리다 보면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매달림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권력도 그렇다 그러고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지나치는 문화와 종교에 스며든 우상 숭배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가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도 마지막 권면으로 하는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결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별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아마 거의 동일한 말씀일 겁니다. 결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대상만 바뀔 뿐이지 대상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적 정욕에 매여 우리는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좀 솔직해져 볼까요? 이제 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좀 제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내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요. 그 욕망의 자리가 그 순간순간이나 삶의 자리에 욕망의 자리가 아닌 것이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내가 얘기하면 그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도 단단하게 내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게 내가 그러고 있는지조차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걸 거예요. 그게 솔직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의 은혜를 좀 같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이유를 보면, 왜 제어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재림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요,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이 이방인들은 또 어떤 이방인들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단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선한 행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12절 말씀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이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때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이 정말 악행을 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악행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언제라도 악행을 행하기만 하면 그들을 고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엿보고 있다는 뜻,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감시하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저들이 잘못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고발하고 저들에게 가차없이 비난을 퍼부겠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할머니들 혹시 아셔요? 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독일에 CCTV가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누가 CCTV니까요? 할머니들이요. 2층, 3층 어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못하면 잘못을 고스란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나 보자, 저들에게서 또 어떤 안 좋은 기사가 나나 보자,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숨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보여줄 게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처음에는 무시할 겁니다. 의아해할 겁니다. 저들이 왜 저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결국 그들도 심판의 날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로 바뀔 거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선하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켈스터박 지역을 보면 켈스터박 지역의 모든
요 주위에 우리 교회 딱 주위에 주변 분들 빼고요. 그분들 빼야 돼요. 상처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 뭐 여기 사람들 주민들이 그 넓은 주민들이든 아니면 단체들이든 우리 교회가 하자는 모든 일에 맡기만 하면 100% 동의하고 함께 따라와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들을 섬겨 가고 있고 그 섬김에 대한 고마움을 그들이 이제는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인교회가 와서 너희들 돕겠다 그러면 아이고 도와주셔야죠 그럴까요? 천만에요.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만나달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여기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제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또 이걸 하자는 거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각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까요? 처음에? 천만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첫 번째 하는 게 섬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먼저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돌보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얼굴들, 그들에게 감동을 얻은 이들, 그들과 함께 모임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착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족이 함께 가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 마부르크에서 살 때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옛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은 손님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늘 손님이 있었어요. 뭐 늘 저녁마다 손님이 있으니까 하루 와서 저녁 먹고 뭐 집에 가는 손님들도 많았지만 그런 손님들 많고요. 한 번 오면 짧게는 일주일씩 머물고 또 길게는 몇 개월씩 머무는 그런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뭐 저를 직접 아는 손님은 없어요. 제가 워낙 이 출신이 그래서 저를 직접 아는 손님들은 다 가난해서 한국에서도 놀러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출신이 원래 그래서 전부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사귀어서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이제 뭐 우리 학교 신학생들이든 아니면 선배든 또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몇 개월씩 머물다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당시에 학생들은 무작정 그냥 집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와서 집을 열심히 구하다가 며칠씩 뭐 유겐테르베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을 먹기도 하고 안 되면 또 이제 한인들의 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전에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25년 30년 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못 구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암 리츠백 88번지에 살았거든요. 35039 마북이에요. 제가 살던 곳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디 살았냐? 바쪼덴에 살았는데 후베르투스 회 핀프 65812 바쪼덴이고요. 그 한국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는 제가 어디 살았냐면 시내예요. 지금 왕집사님 댁에 제가 얹혀 살았거든요. 거기 얹혀 살 때는 거기는 리비히슈트라스 3번지 60323 프랑크푸르트고요. 그 다음에 리더박으로 이사를 갔는데 디리터비젠 8번지 번지수가 거기가 65435 65835 리더박이고요. 지금 거는 제가 잘 알죠. 그렇죠? 제가 살던 데 대한 이 추억과 기억이 많아요. 마북에서 거기서 살 때 거기 가면 김전도사가 있는데 찾아가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가난한 유학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렵거나 아니면 또 힘든 가정에 있으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머물다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개월씩.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제 성격이 다른 사람과 같이 못 자요. 같이 못 살아요, 원래는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았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어쨌든 남들에게 전도사로 불리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저를 찾아와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 다닐 때가 많았는데 프랑크푸르로 같이 한 차에 끼어서 불법인데 하면 안 되는데 즐겁게 같이 가요. 그들도 즐겁게.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믿던 사람들은 같이 좋은 시간을 지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배를 눌러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쟤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교회에서 감염됐다 그러면 지금 뭐 성경 연구에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무슨 개척교회도 나타났고 계속 번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정을 살피거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앞뒤 안 가리고 욕을 해대요, 그냥. 부산에 온천교회라고 있는데요. 초기에 교회 집단 감염이 처음 발견된 교회예요. 34명이나 나왔어요, 확진자가. 이 교회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교회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인터넷 이런 데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하는데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교회를 욕을 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요, 참아줘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했던 선한 행실들을 그 지역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 그 교회에 큰 플랜카드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하나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다른 별명, 설명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교회인 거예요. 딱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온천동 주민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힘든 시간 여러분의 인내와 격려에 감사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보답하는 더 좋은 이웃,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딱 이 얘기만 썼어요. 변명 없어요. 마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교회는 마을을 섬기는 교회라는 걸 알고 저 교회에서는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다려주고 참아준 거예요.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교회에서요, 여러분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완치 환자 21명이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회가 혈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전국에서 혈장을 기증했던 사람이 10명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10명대에.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21명이 한꺼번에 혈장을 기증하기도 하고 나서부터 언론에 나오고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현재까지 약 75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 나왔는데 겨우 1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요. 근데 한 교회가 34명이 걸렸는데 21명이에요. 혈장 치료 개발하려면요, 100명 정도의 혈장, 최소 많게는 200명 정도의 혈장이 필요하다 그래요. 아직도 기증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34명이 나왔는데 21명이 기증했을까? 온천교회 완치자 중에서 이게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그 교회 청년들이 걸렸던 청년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도 걸렸었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혈장을 기증하는데요, 34명 중에서 건강하게 잘 나와서 완전한 건강한 기능이 되어서 그 혈장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1명이랍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전부가 한 거예요. 기사를 봤는데 그것도 하자고 누군가가 의견을 얘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5분 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답을 했대요. 합시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한 행실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이거는 한 번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성경에 곳곳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저들을 비방할 준비를, 이제 우리가 워낙 못했으니까 비방할 준비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이게 지속되면, 그들이 인정하면 결국 그들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문제를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전하고 안전하고의 문제, 그래서 니들 했니 안 했니, 그거 문제보다 오늘 문제에서는 뭐냐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 안에서의 해답을 찾으려고 베드로는 노력합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살아온 육체적 정욕들하고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영혼, 이 영적인 삶, 이 갈등이 있으면 하나는 제어하고 하나는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이 한 큰 틀인데요, 이 큰 틀로 보면 이 본문의 마지막이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실 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의인들은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행하는 자들은 뚫어져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신다잖아요. 의로운 이는 살피시고 악행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정말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노려보고 계신다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어디여야 될까요?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해요? 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하게 해요. 제가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걸까? 감동을 주는 삶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이 어디에서 올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자면, 삶에서 찾자면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이 나를 내려놓고서라도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삶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조금만 배우면,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조금만 드리면 주님께서 함께 깨닫게 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헌신할 수 있는 삶,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 지역 마을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지금도 개입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데서 나의 보존 욕구, 풍요하려는 욕구, 거기에만 매여있는 육체적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해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기이한 빛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